아멘.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심야 예배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8장의 개요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이어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며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 되심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돌로 치렸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피한 내용이 8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8장의 오늘의 단어는 자기선언 두 번째입니다. 자기선언 두 번째라는 것은 자기선언 1번이 있었겠죠. 1번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선언이 자기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기선언을 하시는데 자기를 가리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생명의 빛 되심을, 세상의 빛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그 어둠이 더 강해서 빛이 이제 들어옴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 8장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는 그 여인의 사건이 빛이 예수님이 왔지만은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간음한 남자는 사라지고 어디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간음한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 잡혀온 남녀 모두를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자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자 혼자 죽일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지만은 지금 남자는 사라지고 여자만 지금 끌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만 있다고 제가 했죠? 여자만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데리고 와서 이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게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무언가라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성경은 어떤 것을 적었다라고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적어서 다 도망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던 것이 아마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약간의 눈빛과 무언의 말투로 너부터? 아님 이쪽인 너부터? 아니면 이쪽이 너부터 빨리빨리 돌을 들어 좀 이어져 죽여 라고 막 이렇게 적으면서 너도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가시면서 너희가 빨리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라. 죄 없는 자가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슬금슬금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만 그리고 이 여자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자는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전에 말씀을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혹시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힌트는 요한복음 5장이며 세 번째 표적이자 사랑의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동일하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 사랑의 표적과 함께 되는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말이 있을 정도로 죄의 탄성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게 되고 오늘도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왔고 그 떡을 먹으면 되고 또 빛이 와서 그 빛을 환영하면 어둠이 물러가지만은 빛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습니다. 왜냐? 빛을 환영하는 순간 다시금 죄를 짓는 나의 모습들이,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을 환영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강조하심으로 그것이 인간에게는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은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빛 안에 거하면은 이 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빛이 좋으신가요? 부담은 되지만은 빛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거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전 자전거를 좀 많이 탔고 또한 자전거 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 쪽에서부터를 탄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여튼 좀 한 100km, 한 150km 되는 그 구간을 이제 하루에 그리고 그 전날에는 잤으니까 여튼 좀 그래도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부산까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잘 곳이 없으니까 남자 셋이서 이제 모텔에서 이제 자게 되는데 저 혼자 그만 화장실에서 대자로 자게 되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들어주시고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생애 처음으로 맥주와 소주를 한번 이렇게 섞어 마셨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이렇게 뭐 여튼 곧잘 이렇게 즐겨 마셨는데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여튼 그렇게 해도 별 느낌이 없기 잘 지냈는데 이날 생애 처음으로 이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고 그 알딸딸한 상황으로 숙소에 와서 자고 이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갔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그만 문이 이렇게 딱 닫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고 갔으면 다행인데 불을 켜고 간 상황이 아니라 불을 이제 못 킨 상황에서 이제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문고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더듬 아무리 찾아도 문고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오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대자로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술이 왼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 불만 있었어도 내가 불만 이렇게 켜져 있어도 그 화장실에 대자로 자지는 않았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늠한 여자처럼 정말 빛이 왔지만은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이 제 안에 가득했던 순간들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동일한 삶을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화장실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생명의 빛을 만나는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저의 삶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청산된 삶입니다. 청산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어떻게든 삶을 이제 전도사에서 또 목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제 삶 가운데서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많이 매달렸는데 저부터 그런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짓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다면 화장실 안에 여기도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제 간증을 통하여서 반드시 방 안으로 또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캄캄한 밤중에도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조종간에 불이 수많은 그러한 계기판이 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늘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온통 구름이 끼어 있어도 비행기가 거뜬히 이륙할 수 있는 것도 지상의 관제탑이 구름 속에 비추어 주는 그 빛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림에처럼 파도가 바다가 아무리 그 칠흑 같은 어둠이다 할지라도 등대가 빛을 비춰주면은 그 배는 반드시 이 등대의 빛을 보고 육지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빛만 내 삶에 비춰준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목마름을 해결할 그 분이 해결해 주신 분이 참된 생수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또한 주저 말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면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세상의 빛을 만난다면은 다시금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기선언 두 번째 그리고 가늠한 그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사랑의 그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3일기는 나의 삶은 어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리고 이제 토요일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의 문제를 놓고 또한 오늘의 삶과 내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중보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의 인도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사오니 나의 삶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